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2장 4절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말씀 받으시고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호적하러 왜 갔는지는 아시죠? 다 아십니다. 아시고 그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호적하러 올라가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는데 해산할 날 기한이 차니까 이제 그 호적하러 이제 아마 여기저기 가 있던 분들이 많이 고향을 왔겠죠.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호적을 하려고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뭐 오늘같이 그렇게 뭐 사관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관 방을 얻지 못하여서 하는 수 없이 그 양들이 사는 그 말 또는 양 이런 어떤 구육, 말간, 뭐 양간 이런 데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참 정말 왕이신데 하늘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방도 하나 못 구하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참 불쌍한 어떤 그런 동정심 막 이런 것을 발동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참 인간적이죠. 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성경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내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내 어떤 그동안 알아오던 믿어오던 그 아집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나름 조금 기록을 했는데 창세전에 아들의 생명을 품고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사는 영인 우리와 살려주는 영이 연합을 이룸으로써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살려만 주면 사는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계점이 되면 사는 영인 나는 살려주는 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살려주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려주려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사는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살려만 주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으로 왔다. 믿으시죠? 하늘의 능력과 한번 따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이 땅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떨어져 왔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오해해 왔다는 얘기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고 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능력과 권세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어 버린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랬고 안 아프기를 바랬고 돈 잘 벌기를 바랬고 전부 이 땅의 것을 찾는데 예수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이 땅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왔다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왔는데 하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의 길이 어그러졌고 우리의 목적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약육강식이죠. 나만 어쨌든 잘 되면 그만이죠. 저 사람한테 갈 것을 저 사람한테 안 주고 내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땅의 능력과 권세 아닙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김영란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 권세 가진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주님이 오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필요 없고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나를 이용해서 배부르려고 했으니 나와 너와 어떻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영이 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너로 하여금 영감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존재하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게 하겠느냐?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권세를 너희가 갖지 않았는데 너희의 눈은 전부 나를 이용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늘을 알 수 있겠느냐? 내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능력이신, 하늘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예, 사실 이 땅의 것이 목적이었죠. 입으로는 주여 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밖에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내 자식이 내 자식놈이 교육을 받아서 사람이 돼 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수학시험, 영어시험 점수 좀 잘 받아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이 아이가 예절은 있는가? 인사성은 있는가? 친구는 잘 사귀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적만 잘 받아서 나중에 좋은 자리 들어갔으면 좋은 자리 들어가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땅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는 그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어서 그저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금식까지 해대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입으로는 주여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세계의 영감을 볼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우리는 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정말 가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어서 대박치고 한 건 올리고 이런 생각.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낼 거는 하나님께 내고 세상에 낼 건 세상에 내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낼 것을 어쩌든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 내고 움켜쥐려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세금 내면은 큰 잘못인 것처럼 교단들이 그렇게 꾸려왔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낼 것, 네 세상에, 네 몸은 세상에 사니까, 네 몸이 지금 천국 사는 거 아니니까, 세상 물 먹으니까, 세상 교육 받으니까, 세상 거 내라 하는데도, 안 내는 게 옳다고 계속 데모를 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질투, 투기,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투기한 나머지, 투기로 말미암은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면, 왕의 아내가, 왕비가 투기를 하면, 뭐죠? 폐위시킨다. 왜 그렇습니까? 투기를 하면 투기로 말미암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는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투기하는 겁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라는 게 어떤 것인 줄 여러분 아실 거고요. 우리도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에 우리가 지금 젖어 들어가지고 흠뻑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늘의 소식이 들려오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접붙임을 사는 영인 나에게 사는 영이 들어와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하면 그동안 쭉 생각해오고 들어온 것, 이 미신들, 무당들, 사모니즘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막 하다 보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뒤집어버리고 이 나라를 한순간에 뭉개뜨고 저 나라를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적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환히 보아버리고 저 사람이 돈을 어디다 감춰놨는 걸 환히 봐가지고 훔쳐버리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그런 것이면 세상보다도 못한 겁니다. 세상의 능력과 권세보다도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탄생하셨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까? 그는 구유에서 나셨네. 정말 바보 아니야?
아니 그 사관 하나를 못 얻고 구유에서 무슨 말 태어나고 양들 키우는 데서 태어나고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바로 그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겁니다. 모자라서 바보여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그 짓을 누가 해요, 여러분? 예, 바로 그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겁니다. 네가 어떠이 되고 싶으냐? 예, 그러면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왜요? 낮아져라. 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바보기 때문이 아니고 사관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볼 수 있으며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관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관이 없으므로 이래놨어요. 얼마나 영감 없어서 성경을 써놨습니까? 이걸 읽고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기를 주님이 태어나는데 여간방 하나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능력과 권세로 오셨는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은 내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내가 없겠느냐? 나를 잡으러 온 저 로마 백정들을 큰 장풍을 보내서 썰어버릴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때기 잘라버린 말고에 귀때기를 오히려 붙여주는 주님. 바로 그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오해했던 거예요. 가난한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땅의 권세와 능력은 우는 자는 바보예요. 가난한 자는 바보예요. 예수 믿어서 안 울고 예수 믿어서 돈 있고 이것만 목적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나에게 어떻게 하늘의 영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들 땅의 능력과 권세만 찾도록 해주는데 정신이 팔렸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주님을 모시도록 하는 데는 뒤떨어졌던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복음은 내 길을 찾아 들어오지 못하고요. 하늘의 영감은 나를 찾아와 주지 못합니다. 영은 영끼리 만나는 것이지 영이 육과 만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 예수가 오시는 것을 연합을 이루려면 그분이 오신 목적을 내가 바로 그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은 6번에 있는데 나는 7번에 있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뭐 하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는요, 네가 저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갈 그 나라에는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유가 기질이 없습니다.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이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나로 하여금 올인을 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가 주고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십니다. 그래서 성탄하여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대장이 되려고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도 아니고 여러분 왕궁도 필요 없으며 내가 하늘의 능력과 세상 사람이 다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은 그 꾸렁내 나는 거기로 내가 오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의 지혜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이 전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높고 강한 모습이셨죠. 바로 그것이 구유에서 나신 이유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인류들이 우리 주님 나심을 막 축제하고 찬송하고 높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다 얻으려고 원하는 자는 모두 얻으려고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이지 그분이 세상 천지천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찾는데 너무 정신이 팔렸었어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들이지 내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하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네가 돈이 많으면 너는 기도 한 번도 안 할 자야. 내가 몸이 엄청 건강하면 너 진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몸이 건강하면 내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살아온 것을 쭉 지켜봤는데 너 아플 적에 나를 찾았고 병들었을 때가 나를 불렀어. 내가 너를 잘 알아.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데만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놈이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어떤 점수 따기, 성적 올리기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였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려면 그분이 가졌던 권세, 그분이 가졌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마중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분을 이용해서 그저 내 땅의 것만 잘 되는데 목적을 삼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너무나 딴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를 보십시오. 예수를 소유하려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내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라는 그분을 소유하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독자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를 내놓고 예수를 모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처녀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돈 100만 원만 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돈 100만 원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처녀태 아닙니까? 처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아이를 담을 수 있는 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태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똑 서가지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 같은 천사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 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담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담는 것은 세상 것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것에 뭔가 잘 되려고 하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긋났던 겁니다. 어긋났던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는 해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계셨지만 그 주님과 나는 임마누엘은 안 됐던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부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더 아까운 겁니다. 없는 사람은 돈 별거, 있는 사람은 더 아까운 겁니다. 왜? 돈이 돈을 만들어내니까요. 돈에 이자가 붙어가 돈이 돈을 굴려서 돈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놓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부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을 뺏은 게 있으면 막 몇 배로 갚아줘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내놓으면서 뭐요? 예수를 모셔드립니다. 예수는 이만큼 귀한 분이지 뭔가 비교될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은 당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였습니다. 12의 헬류증은 믿음을 내놓고 사람이 믿음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쉬운 믿음 같지만 믿음을 탁 내놓고 믿음의 어떤 고백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그냥 내놓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사는 영인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늘 그대로 평생 있어버리기 때문에, 나지도 못하고 썩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는 무엇보다도 귀한 겁니다. 자, 마지막 단을 보시면 박사도 잠깐 배웠고 예물을 드리고, 박사도 예수를 잠깐 보고 예물 드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그냥 한 3년 잠깐 있다가 그냥 주님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주님이 계속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잠깐 배웠고 떠나갔지만 그들 속에 주님의 영이 항상 계셔서 1000년을 지나 2000년을 지나 오늘까지 그 예수 생명은 잠깐 배운 그들에게까지 들어가서 계속 경배를 받는 것은 예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는 영인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 연합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내 영혼 속에도 사는 영인 나에게 살려주는 이 오셔서 그를 만나본 일도 없고 그냥 메시지를 들은 것밖에 없지만 연합을 이루셔서 그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셔서 이해도 탄생을 축하해드리고 찬송하고 또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왜? 내게 그 생명이 들어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사셨던 주님 같이 우리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지 않는다면 그분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분 상해서요. 정말 기분 상합니다, 이거. 요즘 젊은 애들 잘났다고, 잘 배웠다고 부모 무시하고 그러면요. 정말 부모 기분 상합니다. 말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내게 오신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잡고 있으면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하늘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 영감 없어서 하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소리만 달아.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이 종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귀신, 소리만 다를 뿐이지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면 그분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내게 오셨으니 나도 그분이 추구하는 바, 말씀하는 바, 가시는 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땅의 것만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이유가 있다면 주 예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이지, 이 땅의 것 없는 거 있어지기를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예, 노력하면 됩니다. 남 10시간 할 때 12시간 일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 돈 좀 더 벌려고 하늘의 능력 권세 내게 와서 이거 좀 주님 도와주시오.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이 들려오는 영혼,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영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7년 성탄절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참으로 이 부분을 풀어드리게 된 것을 너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고 싶어서 내가 놀라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셔서 앞으로 이제 2018년은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함께 걷는,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영육이 우리 주님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도울 수 있는 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주님께 보여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